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죄리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삭이나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만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한 24년 정도 이렇게 자식이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 씨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인 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뭐 한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어도 아주 이건요 그 집에는 근심 걱정거리거든요. 근데 20몇 년을 자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4년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사라의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하게 하고 또 사레를 사라라고 또 이름을 바꿉니다. 계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라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계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레라는 이름은 여기 보면 여기 오늘 보면 그 사레는 지배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라는 고귀한 여성, 뭐 많은 자의 어머니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많은 사람들의 어미가 되고 고귀한 여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신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아느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었던 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고귀한 이름이 가진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름 바뀌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바꾸셔야 되고요. 내 이름은 이제는 육신은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값답게 살으셔야 되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새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름만 요새 이름 바꾸기가 쉬워서 뭐 대부분 다 바꿔줍니다. 법원에 가면 뭐 이렇게 판결로 다 내려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름은 뭐냐? 사람들이 이름 바꾸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 삶을 안 살고 다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름 바꾸는 게 이름 바꾸는 게.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것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 사라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이삭을 낳으면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 안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무엇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예수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껍데기도 거듭나셔야 되고요. 알맹이도 거듭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 새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새로운 자가 돼요. 그것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육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 이름을 주겠대요. 새 이름을. 새 이름을. 그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새로운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청구해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내 아내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게. 이제는 뭐 여성으로서 이제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뭐 남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나 아내를 보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아내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이 사람들 이 후손들을 통해서 그 여러 왕들이 태어나고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니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며 웃은 이 말은 어떤 웃음이겠어요? 속으로 웃었다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비웃음이겠죠. 하나님 그냥 피식 웃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못 믿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웃음이었는 거예요. 불임된 그 사라가 90세가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이제는 뭐 할머니 중에서도 왕할머니로서 모든 생명이 끊어진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 그 생명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어떤 생명이겠어요? 육신의 그 생명을 잇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들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어야 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부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살리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 그 강단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그 죽었던 그 영혼들이 그 개풀과 진풀 같은 그 뻘 같은 아주 죽었던 그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을 환상을 본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보혈의 피입니다.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계승되는 생명이 그 속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은혜를 따라 새로운 것으로 늘 생명을 잇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요, 그 2000년이 되기까지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낳아서 오늘 2022년도 8월 마지막 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생명의 씨앗. 내가 가는 곳마다 작은 민들레 홀씨처럼. 잡초는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실 안에 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실 안에 있는 믿음, 온실 안에 있는 화초는요, 참 좋고 좋아요.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온실 안에 있는 것들은요, 밖에 내놓으면 관리 안 하면 죽어버려요. 왜? 적응력이 떨어져요.
저 밖에 있는 잡초는요, 비바람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어떤 환경에 이리 치고 저리 치 가지고요,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거리면서 생명력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잡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사탄이 내 믿음 없애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도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십자가의 그 보혈의 생명력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남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아무리 짓밟고 나를 없애려고 짓밟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잡소처럼 오늘 또 밟으면, 없애고 뭉개놓으면 또 나고 거기에서 꽃을 피고 또 새로운 씨앗을 내는 생명력의 사람이 되리라. 그런 믿음의 강인함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거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들의 생명력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낳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웃음이라는 뜻이 웃음. 오늘 본문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해라. 웃음이 어떤 의미겠어요? 기쁨이죠.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쁠 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항상 웃고 다녀요? 좋은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웃을 수밖에 없죠. 완전 바보든지 아니면 맨날 좋은 일만 있든지, 뭐 둘 중에 한 사람은 맨날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음. 이제는 소망이 없고 다 죽었던 우리에게 이 아들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다. 웃음을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는 게 기쁨을 주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또 우리가 지금 뭐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처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지금 뭐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왜 그렇게 예배 나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을까?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기쁨의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보니까 그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돌에 맞아서 하나님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지금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너희들이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 그 기쁨이 없으면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환난 중에, 공고한 중에, 삶에 어렵고 힘든 중에, 내 삶의 환경이 정말 말 못할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없으면 오늘 그는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차라리 삶이 어렵고 환경이 여러 가지 뒤틀리고 참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 지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지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그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신앙 지키고자 하는 그 기쁨 없으면 일단 신앙을 다 포기해 버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과 신앙을 지키는 그 기쁨을 맛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봤자 다녀도 안 다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다닐 확률이 더 많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똑같으면 안 다닐 확률이 100%예요. 100%. 그런데 뭔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이 가운데 신앙 지키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 신앙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붙들 수 있는 그 안에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소망이 없었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찬양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엎드리니까 그래도 내 안에 그래도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더라. 그것 붙잡으면 우리는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고 오히려 뭐 예배 드리니까 더 불편하고 힘들더라. 그러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축구 시합을 보든지 어떤 경기를 할 때 끝까지 타임 오버 될 때까지 경기가 심판이 휘슬을 불고 경기를 종료할 때까지 선수들은 경기에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신앙의 경주자들이에요. 선수들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종료 휘슬을 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 믿음이 되기를 합니다.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한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향한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오늘도 나는 간직하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대신 그 휘슬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그 휘슬이 불 때는요, 경기할 때는 좋았지만 휘슬이 불고 나면 그 땅을 칠 일이래요. 그게.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산 자들은 경기할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웃는 거예요. 그게. 왜? 그 경기의 승리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환호를 우리가 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육을 따라 낳은 이 이스마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내 말을 들었나니 이 말을 직역하면 여기 원문에 보면 내가 너를 이해했다. 내가 네 말을 하는 것들을 다 접수했다. 기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내가 네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염려하는 거 내가 다 이해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갈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갈이 주인 사라를 구박하고 아주 업신여겼잖아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 광야에 내쫓을 때 이 하갈이 앉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 데리고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여주인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사라에 가서 순종해라. 그 밑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사라에게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마엘이 비록 율법에 속했고 구약에 속했고 육에 속한 그런 것을 대표하지만 결국은 그 이스마엘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 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너 밑으로 돌아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거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게 궁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잠깐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냐?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우리가 주일 낮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 탕자, 그 아버지의 자산을 다 먼 날에 가서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있다가도 결국은 그건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 받아주신다.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인생 속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속물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리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빠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의 삶의 행실을 회개하는 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자.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들은 은혜의 삶 앞에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좀 정신이 온전할 때, 좀 이렇게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고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못한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힘 다 빠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임종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음 듣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말문도 다 막히고 사람이 임종이 되면 귀만 열린다고 하잖아요. 귀가 열렸을 때, 복음을 들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평소에 꾸준하게 이 복음을 듣거나 그것을 전에 못 들은 자들은 뭐 생짜배기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그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뭔가 생전에 힘이 있을 때 뭔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좀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임종 앞에서 복음을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반응이라도 하지. 아주 생짜배기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그거 인정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가 다리에 힘이 있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 있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 지킬 수 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인생력 훅 지나가 버립니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뭐 그것이 이렇게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 세월 이야기하고 나이 이야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살고 난 다음에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실감 나나요? 정말 내 삶에 이제는 뭘 남았어요?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날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런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하셔야 돼. 그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게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조금 더 뭐 늙고 힘 없으면 하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 젊었을 때 못하는 분이 늙어 살겠다. 여러분 그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도요 우리가 젊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시간과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루지 않고 이 시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탄이 우리 그걸 늘 노리는 거예요. 내일 해, 내일 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하다가 미루다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를 만들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 읽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우리가 또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특별히 우리 김흥식 집사님 또 기선아 근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 근사님은 이제 계속 이렇게 방사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또 이제 그것이 누적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더 전이가 되지 않고 이것으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삶을 또 붙드셔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식 집사님 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주신 꼬리 내가 보니까 꼬리뼈는 아니고 꼬리뼈 옆에 이렇게 뭐 그쪽에 어쨌든 그 뿌려주는데 어쨌든 그건 뭐 세월이 약이고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김학식 집사님이 이제 당뇨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합병증으로 이어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죠. 그러니까 당뇨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또 이분 또 신장 투숙하는 분이라
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져 버리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손이 뭐 이제는 한번 들어 누우면 이제는 못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네, 2번, 3번, 네, 4번. 네, 우리 이 일들을 놓고 우리 함께 또 개인적인 기도 우리 한 10분 정도 주여 크게 한번 내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